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십니까? 정말 거룩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연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이들이 1년 동안을 머물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십니다. 레위기서에 보시면 두 가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 그러니까 예배죠. 또 하나는 거룩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레위기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인생 광야를 걷고 있는 이들에게 내 인생이 광야 한복판이고 사막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구나. 첫 번째는 예배구나. 사막 한복판, 광야 한복판에서 제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예배구나. 그리고 두 번째요, 광야 한복판, 사막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인생에게 제일 중요한 두 번째 것이 있는데 거룩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저 힘든 일, 어려운 일, 답이 없는 일들을 만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무너지면 답이 없습니다. 답은 거룩입니다. 광야라도 거룩이고 사막이라도 거룩이고 답이 없는 인생이라도 거룩입니다. 그리고요, 광야 만난 인생, 사막 만난 인생에게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순종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예배가 답이다, 거룩이 답이라고 일러주면 뭐합니까? 순종 안 하면 끝인 거를. 아무리 하나님께서 1년 365일 예배가 답이다, 거룩이 답이다 일러주면 뭐 하겠습니까? 답을 알아도 순종 안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에게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순종. 광야를 지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배가 답이다, 거룩이 답이다, 순종이 답이다. 그러면은요, 답을 알면 됩니다. 답을 알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답을 알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요, 광야 인생에게 두 번째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이유, 다른 설명 없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왜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26절 보시겠습니까?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소유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 중에 보물, 정금 가운데 정금, 보석 가운데 보석을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면 보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면 보석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석 되는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보물 되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보석 삼아 주시겠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26절 끝에 보시면은요, 우리를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고 싶어 하십니다. 똑같이 쓰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애굽처럼, 블레셋처럼, 저 가나안의 7 족속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쓰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쓰고 싶어 하시고, 특별하게 쓰고 싶어 하시고, 구별되게 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구별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인생들, 작아도 천해도 못나도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인생도 있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시면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날 보시며 기뻐하시는데 나의 자금이 뭐가 문제가 되고, 나의 못남이 뭐가 문제되고, 나의 부족함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볼 땐 작아서 안 된다고 하고, 천해서 안 된다고 하고, 못나서 안 된다고 하고, 실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써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려면, 거룩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까? 거룩은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여지려면 구별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여기 따르지 말라라는 동사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따르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거 구별하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인 줄 아십니까? 일이라고 다 같은 일인 줄 아십니까? 따라야 할 것이 있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이
거룩입니다. 우리 25절 26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과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25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구별. 25절 중반절 또 보시겠습니까? 구별이다. 26절입니다. 구별이다. 거룩이 무엇인가?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거나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셔야 될 것이 있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어야 될 것이 있고 입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해야 될 것이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야 될 것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봐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구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하고 있으면 거룩한 종이고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할 말 못 할 말 다 하고 갈 곳 못 할 곳 다 가고 이러시면은요 지금 구별을 못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죄의 경계선이 뚜렷하여지고 분명하여지고 정확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경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정하다 하시는 것이 레위기서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저 가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짐승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씨를 뿌리는 것도 심지어 우리가 입는 옷에 대해서도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죄의 경계가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선한 나롤과 훌 대신 사랑하는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죄의 경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여지고 뚜렷하여지고 정확하여지고 확실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것은 죽어도 안 됩니다. 또 거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인가?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언제 무너지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대부분 무너질 때가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먼 곳에 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마친 후에 혼자 있을 때, 이럴 때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모를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요, 이럴 때 너나 없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거룩은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빙산은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배라서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어떤 이들은 주의 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럿이 지금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여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연약하여서 거룩을 잃어버릴 때 그때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잃어버린 거룩을, 잃어버린 경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회개를 가리켜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게 회개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룩을 잃어버리고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경건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회개를 통하여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문이 열려야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회개의 문이 열려야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회개의 문이 열려야 역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채로 죽으면 누구라도, 어느 성도, 어느 직분자, 어느 목회자라도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우리 주님의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목사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했으면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있는 한 너 나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 지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남의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마세요. 목사의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고, 장로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고, 권사님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집사님의 죄에 대해서 깊이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간섭하는 그분은 낫나요? 아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어느 때 넘어질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관 뚜껑에 못질할 때까지 아니 나는 죄 짓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려워 떨며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리 당부하셨는데, 나는 예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의 죄에 너무 깊이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저 죄를 범하고 나서
침상이 젖기까지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미움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원수가 되면은 용서를 안 합니다. 절대 용서 안 해요.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미움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은 회개를 안 합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천사의 대접의 재앙이 등장하는데, 천사들이 대접을 가지고 와서 땅 위에 차례차례 쏟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큰 재앙이 시작되는데,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와서 땅에, 태양에 그 대접을 쏟아 부었더니 세상에 태양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뜨거워진 태양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죽는 거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10절 11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회개하지 않고 아파도 회개하지 않고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됨, 우리의 악함, 우리의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요, 즉시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망가진 즉시, 무너진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염치 없어도 망가진 즉시, 염치 없어도 무너진 즉시. 제가 요즘 며칠 동안 임동수 선교사님의 그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읽고 있는데, 19년 전에 파라과이에 들어가 가지고 원주민들에게 교회를 지어주는 사역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원주민들과 함께 사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면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왜 하필이면 그 먼 지구상으로 보시면 대한민국 정반대쪽에 위치한 나라가 그 남미 파라과이입니다. 비행기로 가더라도 뭐 36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대요. 아이고, 그 멀리 어떻게 가셨느냐고. 선교사님의 고백이, 갔다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여차하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돌아오려고 가장 먼 나라를 봤더니 파라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땅에 선교하러 갔다고 고백하는 선교사님이 임동수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의 책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날은 땡볕에, 한여름이죠. 땡볕에, 그 떼약볕에 그 교회를 건축을 시작하는데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는데 거의 끝에까지 다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가 돌풍 불면 안 되는데, 그러던 차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10일 동안 쌓았던 그 교회의 돌 벽돌에 담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든지 열흘 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니까 공사판 옆에 마침 흰 개미들이 자기 탑을 이렇게 쌓아 놓은 게 보이더랍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통이 나가지고 그 흰 개미들이 지어놓은 탑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시간도 아깝고 또 벽돌을 쌓아야 되니 비용도 아깝고 무엇보다도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야 된다는 것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죄 없는 흰개미 집을 발로 차버렸는데, 그런데 자기가 자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흰개미 놈들이 망가진 즉시 짜증도 없는지 속이 상하지도 않던지, 아니 흰개미들이 망가진 즉시로 자기 집을 다시 보수하더랍니다. 망가진 즉시, 무너진 즉시. 성경에 보면 삼손이 머리털이 깎입니다. 그리고 저 블레셋에 사로잡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즉시로 그 때부터 저 깎인 머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망가진 그때부터, 무너진 그때부터, 넘어진 그때부터, 실수한 그때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 넘어지시면 11번째 일어나면 됩니다. 100번 넘어졌으면 101번째 일어나면 됩니다. 1000번째 넘어졌으면 1001번째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기회가 있습니다. 넘어진 그 장소, 넘어진 그 자리, 넘어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납작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거룩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과 경건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말씀 보시고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이십니까? 다 압니다.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가운데 말씀 안 보는 이가 누가 있고 실상 우리 가운데 기도 안 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 보고 분명히 기도하는데 왜 나는 거룩하지 못한가? 왜 나는 그렇게 쉽게 거룩을 잃어버리는가?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왜 거룩하지 못한지를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룩과 경건과 정결과 순결함이 나한테는 없는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기는 봅니다. 기도는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식사하는데 왜 배고픕니까? 충분히 안 먹으니까. 아니 추운 겨울에 옷을 입는데 목사님 왜 추운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충분히 안 입으니까.
아니 우리 아들 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왠 줄 아십니까? 충분히 공부 안 하니까. 충분히 안 하니까. 충분히 읽지 않으니까.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은 읽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충분히 안 하니까.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온전히 적셔지고 완전히 적셔지고 철저히 적셔지지 그때까지 하면 되는데 그때까지 안 합니다. 지혜로워서 그때까지 안 합니다. 성경 읽는 흉내는 내고 기도하는 신용은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죄를 감당하지도 못하고 절대 죄를 이겨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인생은요, 마치 내 인생이 광야 한복판에 심긴 것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광야보다 더한 저 바위 한복판에 심긴 것과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야 한복판, 사막 한복판, 바위 한복판에 심겨진 인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심겨진 곳이 사막 한복판이고 심겨진 곳이 바위 한복판이라도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단비만 충분히 부어지면 광야 한복판에도 살아날 수 있고 바위 한복판에도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땅을 탓합니다. 농부가 땅을 탓하면 되겠습니까? 이 땅은 좋네, 저 땅은 싫네, 이 땅은 되고 저 땅은 안 되고. 땅을 탓하는 농부 보셨나요? 아니요, 농부는 땅을 탓하지 않습니다. 악토고 박토고 자갈밭이라 할지라도 바위 덩어리에 심겨진 나무라 할지라도 그곳에 은혜의 단비만 충분히 부어지면요, 그 나무 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오랜만에 미국에 갔는데 LA에 살고 있는 동생네 집에 들렸습니다. 시차가 있어가지고 신기하죠. 3시 반이면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코를 고고 졸고 있어도 자고 있어도 새벽 3시 반, 3시 이때쯤이면요 눈이 그냥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려고 해도 몸부림을 쳐도 이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 뒤척거리다가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거실에서 자다가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거실을 서성이다가 할 수 없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작은 베란다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가가지고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갑자기 3시 반인가 4시쯤 되었는데 착착착착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 잠들어 있는 그 조용한 밤에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봤더니 세상에 스프링쿨러가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는데 그 사막에 나무를 심어놓고 잔디를 심어 놓았는데 죽지 말라고 스프링쿨러가 돌아가는데 5분 돌아가고 10분 돌아가고 15분을 돌아가는데 그 사막이 물바다가 될 때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구나. 물바다 되면 여기서도 사는구나. 아니 내가 심겨진 곳이 사막이든 내가 심겨진 곳이 바위든 땅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은혜만 부어지면 사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충분히 말씀 보시기를,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내 영이, 내 심령이 온전히 젖어지고 완전히 젖어지고 철저히 젖어질 때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바다 되면 됩니다. 땅 탓할 거 없습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내가 말씀을 충분히 안 봐서 문제지, 내가 기도 충분히 안 해서 문제지, 말씀 읽는 신용하는 내가 문제고 기도하는 신용하는 내가 문제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 비슷한 거 만나면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이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이들과 함께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22절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먼저 피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이 쓰임받고 귀히 쓰임받고 싶은 인생들이 있다면 먼저 피할 거 피하라는 겁니다. 정욕 한복판에 머물고 있으면서 정욕과 싸워 이기겠다? 아니요. 죄 한복판에, 죄 구덩이에 머물러 있으면서 죄와 싸워 이기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욕 한복판, 죄 한복판, 더러운 거 한복판에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도 죄에 빠지기 쉽고 죄에 넘어지기 쉬운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먼저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피할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는요, 26절이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거룩한 이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해야, 거룩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래야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빨리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밤이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거룩을 지켜내는 밤이 되십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을 지켜내고 어떻게 거룩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충분한 말씀과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이들과 함께함을 통해서입니다. 거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면 됩니다. 거룩하면 풀립니다. 거룩하면 열립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